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깊은 바닷속에 잠기운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사방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좌절과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그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또 환경과 영혼과 우리의 감정과 이 모든 것 안에 참된 자유가 우리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사오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짧습니다. 11절로 12절 12절 14절 이렇게 함께 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진위되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이죠. 우리 노윤 형제님 결혼하는 날이, 그렇죠? 돌아오는 주 토요일?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젊음의 날에 같이 남들처럼 대학교 들어가고 취업하고 결혼하는 것 일상적인 일 같지만 사실은 이게 일상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지만 잘 못 가게 될 때도 있죠. 취업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 결혼은 또 만만치가 않아요. 요즘 시대는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고 운명적인 짝을 만나서 평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치심과 돌보심이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제가 2015년쯤에 저 미아리 고개에서 CCM 음악교육원을 제가 운영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백성예술대학원에서 강사를 하면서 실용음악 학원을 운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정수 형제라고 그때 19살, 20살쯤 되는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였어요. 지금 저 천안 쪽에서 사는 아이인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저한테 그때 왔던 거예요. 와서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우리 정수가 약간 지능이 떨어져서 고등학교에서도 이 수업을 따라가거나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실용음악은 어떤 이런 공부나 어떤 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실기로 가니까 혹시 우리 아이가 이 실기로 실용음악과를 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없겠냐고.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만났습니다. 약간 말을 더듬거리긴 해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눈빛이 약간 흐리멍텅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덩치는 산이에요. 엄청나게 덩치가 좋은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학교에서는 항상 왕따였었던 것 같아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저쪽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실용음악과에 집어넣어 줬어요. 그쪽에 있는 학과장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강사들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서 대학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그 실용음악과를 갔다가 얼마 안 있다가 전과를 하더라고요. 그걸 못 따라가니까 대학에서 좀 이제 사회복지학 같은 쉽게 학점을 딸 수 있는 대로 이제 전과를 했죠. 그리고 나서 사실 저하고는 이제 인연이 끊겼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그때 이제 우리 메르스 있었고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 터지고 많은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 이제 각자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지금 현재 얘가 28살이 됐다는 거예요.
28살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 한 달째 자기 방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저를 갖다가 아버지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따르고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 있으면 목사님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계속 저에게 상담을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한 달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이 엄마는 그때 그 원장님, 그 목사님이 기억하고 저한테 전화를 못하고 그 제일 처음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전화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전화번호를 드리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밖에서 나오질 않는데 아무하고도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통화를 시도했죠. 제 전화번호가 아마 번호만 뜨니까 안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문자로 보냈어요. 나 전용국 목사님인데 나랑 잠깐 통화를 좀 할 수 있겠니? 하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한참 있다 이 친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수야 너 왜 요즘 집에서 안 나오고 아내만 있는다고 그러네. 엄마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시고 아주 심각하게 집이 전부 다 문제 안에서 아주 다 힘들어 하시는데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머뭇머뭇거리고 그리고 잠깐 있다 보니까 약간 울먹거리는 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냥 안부적인 인사 일상적인 얘기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짝 좀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네 마음을 좀 표해 줄래? 좀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알면 목사님이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한테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싫어요. 아버지가 자기에 대해서 너무 무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막 말로 정말 자기의 마음을 막 찢어놓는 것 같은 말에 상처를 주고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정말 죽이고 싶은 만큼 밉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엄마나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동생 한 명도 있는데 여동생마저 자기를 바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이 가족 안에 한 일원으로 이야기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거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28이니까 대학을 졸업했잖아요. 졸업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도 자기 그 학교 친구들이라든가 뭐 주변에 보이는 사람처럼 취업을 하고 싶어서 이력서를 참 여러 군데 많이 보냈다고 그래요. 뭐 잡코리아를 통해서든 사람인을 통해서든 많이 보냈는데 전부 다 자기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도 자기를 포기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들어서 목사님 저는 못 살겠어요. 더 이상 누구를 만나는 게 두렵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이 누군가 만나서 그들의 말 속에 있는 자기를 무시하는 느낌,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 느낌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답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 대한 실제적인 삶을 잘 모르고 또 집안이 이렇게 부유하거나 이렇지도 않아요. 이 친구가 대학교 들어갈 때 우리 그 정부에서 좀 지원해주는 무슨 차세대인가 무슨 가정 약간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혜택을 받고 학교를 다녔던 아이였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넉넉하게 도와주지도 못하고 자기는 이 세상이나 아니면 가족 안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이 갇힘받은 세상,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세상하고 단절하고 살고 있는 이 정수 형제를 봤을 때 참 어떻게 내가 이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대화를 마쳤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정부 통계로는 한 24만 4천 명 정도가 은둔형 외톨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 중에 집에서 나오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고립된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
학업, 관계 이런 어려운 문제로 이들의 공통적인 그 주장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나는 안 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내 삶은 안 돼. 그러면서 내 감정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 속에 자기 부정들이 아주 단단하게 잡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드러난 게 24만 4천 명이지 잠재적인 은둔형 외톨이까지 합하면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8살 때하고 너무 다른 요즘 현대를 보게 됩니다. 제가 28살 때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그때보다 훨씬 더 경제는 좋아졌고 세계 10대 강대국이 되어졌고 우리의 어떤 거주 상황이라든가 모든 환경적인 요인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 안에 그 마음에 겪고 있는 상처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더 강화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제가 이분 저분을 만나보면, 특별히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여러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코로나 이후에 심각한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코로나 전까지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정부 지원, 은행 뭐 이런 데서 돈을 빌려가지고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3년 동안은 이자 내다가 4년 차부터 돈을 원금까지 상환을 일반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이 원금까지 상환을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었었어요. 가게세 내고 인건비 주고 나면 자기네들이 겨우 먹고 사는 정도였는데 몇 억 빌렸던 원금을 내다 보니까 요즘 이 기업들이, 가게들이, 소상공인들이 도산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쇼핑몰들이나 아니면 상가들에 보면 임대가 나와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이런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서 어떤 우리가 뭐 이상, 희망, 꿈, 미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스스로 갇혀 있고 스스로 묶여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쪼그라들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런 현상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접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게 환경적인 요인이든 재정적인 요인이든 건강의 문제든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까지도 묶을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삶에 당면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이기고 또 다른 희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 위에 올려놓아야 될까? 이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 우리 바울 사도가 썼던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서신서입니다. 편지 글인 것이에요. 아마 지금 요즘은 뭐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되게 사랑하는 사이가 뭐 우리 군대에서도 뭐 많이 그런 얘기하는데 펜팔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펜팔을 하거나 우리 때만 해도 다 손편지로 사람을 통해서든 우편을 통해서든 사랑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그 사랑의 편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잘 지내냐라고부터 해가지고 추억에 대한,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추억에 대한 이야기, 또 사랑 안에서 있었던 같이 공통된 경험된 이야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해, 우리 다음에 함께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것처럼 쓰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전부 다 담겨 있는 게 편지 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제가 지난 한 일주일 동안에 이제 신약을 다 읽었어요. 신약을 쫙 읽는데 이제 여기 뭐 이렇게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여기는 전부 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거의 마무리 인생 때 쓴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나이도 뭐 60, 70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전도 여행 다 끝나고 그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빌립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그냥 뭐 상투적인 뭐 기업 간의 어떤 서신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그 사랑을 담아서 꼭 러블레터처럼 사랑의 글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굉장히 가슴속에 많은 이야깃거리와 추억을 그리고 감동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 교인들에게도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교인들끼리 신앙생활하고 몇 년을 같이 지내다가 이렇게 떨어져 가게 되면, 내가 지방으로 전근을 가거나 해외로 가게 되면 혼자 있어 보면 알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만약에 요즘은 뭐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카톡을 보낼 수도 있겠는데,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 청년부에서 제가 활동을 했고, 온누리교회 청년부 일기로 뭐 우리끼리는 파송해서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매월마다 선교 보고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들이 떠오르면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으로 막 기쁘고 같이 울고 이랬던 거, 성경 공부했던 모임, 또 고수분지 가가지고 우리 몇 명이 그 조원들끼리 가가지고 막 깔깔거리고 웃던 거, 춘천으로 여행 갔던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떤 형제나 자매가 기도 제목 올린 거 보고 그 기도 제목 갖고 우리가 막 중보하고 중간에 앉혀놓고 기도하고 사랑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리워하고 풋풋했는지도 몰라요. 왜? 그 온누리교회 청년부에서 제가 그 청년 시절에 느꼈던 그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누렸던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이 빌립보 지역은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처음으로 갔던 지역이 이 빌립보 지역인 거예요. 빌립보 지역은 살기가 아주 좋은 온화한 날씨고, 또 그래서 로마의 퇴역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퇴임한 이후에 살고 있는 그런 도시니까 얼마나 좋은 도시겠어요. 크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는 이 도시인 것이죠.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제일 많이 이 지역을 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바울과 실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막 뭐 매 맞고 막 힘들고 그러는데 찬양을 불렀더니 어떻게 돼요?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갈 수 있었는데 나가지 않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간수장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장소가 이 빌립보 지역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제일 처음에 편지 글을 쓰느냐, 뭐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노년의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자유가 다 실종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시장에서 공회에서 뭐 모든 사람 모인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 사도, 그리고 조직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안에서 행정과 여러 가지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했던 바울이 날개 꺾인 새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7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사슬에 매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나는 지금 몸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떤 이런 자유로운 행동들이 제한되어 있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꿀 수 없는 상태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역설적인 바울의 믿음의 태도와 그 믿음의 어떤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갇힌 인생이었어요. 묶여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환경적으로 묶여 있었고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는 묶여 있었지만 그의 영과 마음은 가장 자유로웠던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냐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행복하다. 왜 그러느냐? 이 과연 사울이 감옥 안에 있어도 행복했던 비결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먼저 첫 번째 비결은 오늘 이 4절에 있는 비결이에요.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었다. 이 기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에 따라 두 가지 관점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큼 비생산적인 게 없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이 젊은 사람들, 에너지 있는 사람들,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순간 시 분초를 다투는 이런 바쁜 사회 속에서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뭐 1시간을 한다? 2시간을 한다? 아니 이렇게 비생산적인 게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기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보를 더 취득하고 세상에서 지식과 세상에서 또 다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아주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도는 비생산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지금 이렇게 갇힌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도는 가장 생산적인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이 온 땅을 지으신 여호와 아버지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자이신 여호와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그분과 함께 커뮤니케이션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녀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나야 하고 둘이 많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 대화가 정말 물꼬를 튼 것처럼 서로 통해졌을 때 그 안에서 사랑이 움트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혼이라는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것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소통의 이 파이프를 통해서 순간마다 때마다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아파요. 열심히 살았어요. 수고했어요. 열심히 달려왔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오병이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바로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그 상황, 내가 묶여있는, 육신적으로는 묶여있어서 모든 사람은 불행하다, 실패했다, 망했다,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갇혀있을 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자녀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묵혀있는, 갇혀있는 그때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이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내 영혼이 평안하고 행복했던 거예요. 그 바빴던 세상에서의 그 많은 일들을 접고 지금은 하나님과 앉아서 교통하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겠어요. 기도하게 되면 나의 삶의 문제와 아픔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드리는 기도는 향방 없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없거나 어떤 중언부언하듯이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생산적인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차부터 3차, 5차 전도여행을 쭉 하면서 만났던 모든 교회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최우선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각 교회들마다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 얘기해요. 너희 안에 이단이 있다. 너희 안에 다툼이 있다. 너희 안에 지금 음란이 있고 너희 안에 거짓이 있고 다 그 얘기를 언급합니다. 내가 갈 때는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까지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정보와 또 자기의 경험됐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중보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요, 크든 작든 30명이든 5만 명이든 모든 인생들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과연 이 사람이 문제 없이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진짜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잘생겼죠. 뭐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화려하죠. 근데 그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를 갖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울은, 목회자였던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이 만났던 성도들과 상담했던 이야기, 말씀으로 주고받았던 이야기, 또 자기와 함께 손붙잡고 기도했던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알고 자기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체계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시스테매틱한 조직적인 부분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짜임새가 있다는 거고 질서가 있다는 것이고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주 하나 짓는 거 알죠?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일일이 몇 규빗 몇 척 전부 다 계측해서 노아에게 그 지혜를 주십니다. 성전을 세울 때, 성막을 세울 때, 성벽을 세울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다 그걸 주셔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시스템화 조직적으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는 인생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정말 많은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 안에서 자기의 삶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미국에서 어떤 야구 선수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에서 얼마 전에 세계적인 그 리그를 마치고 MVP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구죠? 오타니라고 하는 일본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50홈런, 50도루 막 하면서 세계적인 사람인데, 여기 사진에 보면 오타니 얼굴 나올 건데요. 자, 이 선수는요, 일본 선수였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메이저 리그에서 불문율이 있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이 타자와 또 이 투수를 동시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불문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성공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불문율이었다는 거죠. 하나만 집중해야지.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뭐 그냥 투수도 하고 뭐 타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완전히 이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메이저리그 올라오고 뭐 프로가 되면은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 관례였다는 거예요. 타자를 하든 투수를 하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공수의 이 모든 부분에서 거의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타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럼 오타니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스포츠나 어떤 특별한 뭔가 일이 있을 때는 영재학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는 영재 축구교실, 뭐 야구교실 이런 데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타니 선수를 바라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야, 오타니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던지고 치고 달리고 이런 훈련들을 잘 받았을까.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기자들이 오타니의 삶을 가지고 이렇게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오타니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삶의 환경을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완전 시골 깡촌에서 자란 거예요. 그가 살았던 주변에는 밭과 논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변변한 야구 코치도 없어요. 야구를 하는 학교도 별로 없는 곳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타니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자기는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나 자신을 준비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64가지의 내 삶에서 내가 어떤 걸 나 자신을 훈련하고 준비하면 될까?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하나를 적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오타니 도표라고 하는 걸로 인터넷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오타니가 무엇을 64가지를 준비한 게 무엇인지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 만들기, 그 다음에 뭐 멘탈, 인간성, 그리고 저쪽에 보면 자기 그 야구 던지는 구질들을 얘기해요. 저 지금 하나하나가 이게 8가지씩 해갖고 이게 8가지가 있는 거예요. 8가지.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게 자기가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를 운동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거를 오타니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그런 메이저리그에 올 때까지 이 64가지를 수첩에 적어놓고 날마다 이 부분에 자기를 체크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멘탈에 대한 부분, 인간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인사 잘하자, 뭐 하자, 어떻게 보면 한 운동선수로서 필요한 모든 영역에 내가 공을 어떻게 던지고 구질을 어떻게 하고 속도를 몇 킬로가 나오고 이런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64가지를 리스트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더니 지금 그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공수에 있어서 최고의 선수가 되어졌다. 저는 이게 기도의 힘이라고 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아니면 이제 그 온누리교회 청년부 그리고 우리 예수전도단에서 그 사역을 할 때 제가 기획부서에서 일을 했거든요. 출판부에서도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 기획부서는 뭔가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몸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어떤 이런 전공한 게 없잖아요. 마케팅 전공이나 뭐 기획 파트에 아는 게 없잖아요. 제가 당시에 유일하게 훈련받았던 거는 그 리더십 스쿨이라고 있어요. 그 예수전도단 뭐 120명 사역자 중에 한 30여 명이 리더십 그룹인데 이 리더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리더십 트레이닝 스쿨 그래갖고 며칠 동안 훈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거기 가서 어떻게 기획을 세우는 거냐 이거에 대한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 그 강의를 하셨던 분이 미국 IBM의 부총재가 와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믿는 분이어서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이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선교단체에다가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21살인가 그때 됐었는데 그 훈련을 받았어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 비전 스테이트먼트, 비전을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써보십시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뭘 원하는지를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한 페이지로. 그래서 그날 거기서 막 적었어요.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되면 막 하면 좋을까 적었어요. 그 다음에 그 적은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목적으로 좀 만드십시오. 목적으로.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10년 뒤에는 어떻게 살고 싶다 해가지고 둥글뭉실하게 만들었더니 그 다음에는 목표, 오브젝티브에서 목표를 그 목적에서 3가지로 요약을 하래요. 1, 2, 3. 그러면서 이 목표에는 일정 기간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그때 1987년이었나 뭐 어쨌든 그때 너무 오래전이라 그렇게 하고 10년 뒤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제 안에 계속 그 염려는 대학 졸업이라든가 뭐 이제 학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적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러면 오브젝트까지 이제 적었으면 그 다음에 현실태 분석을 해봐라. 너의 현재적인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지침과 부정적인 지침을 한번 적어봐라.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좋은 것이 뭐가 있는지를 쫙 적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야 하고 부정적인 걸 적었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그럼 그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네 생각을 좀 한번 적어봐라. 그러니까 적었죠.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 연구를 해가지고 네 주변에 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환경적 자원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적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간표를 만들어봐라. 타임테이블을 만들어갖고 타임테이블을 쭉 만들어서 리스트를 언제부터 뭐 어떻게 하겠다고 쫙 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제 모든 기획이나 무슨 일을 할 때는 이 원칙을 따랐어요. 평생 동안, 30년 동안. 근데 이게 뭐 코스닥 업체에서도 통하고 개인 사업에서 통하고 선교단체에서 통하고 어디에서 저는 통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일했던 영역에서는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인정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배워서 되는 지식도 있지만 그 글이 나온다거나 그 내용이 나오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깨워서 하는 기도 시간이었었어요. 예수 전도자는 5시 반 되면 무조건 일어나서 다 같이 묵상을 1시간 동안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장을 5번씩 읽고 그 5번 읽은 거에서 내게 주시는 마음들을 풀어서 썼고 그 풀어 적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적용할지를 내가 적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리고 그 내가 묵상한 말씀을 둘러 앉아갖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거의 뭐 몇 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침마다 내가 엎드려서 묵상하라고 기도하면서 내 삶의 목표와 요거는 이렇게 붙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계속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글을 적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림동에서 광화문까지 출근을 하면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들을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나하고. 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내게 무슨 말씀의 의미가 주어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교회에 적용을 하고 몸에 적용을 할까? 그렇게 하면서 중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단체를, 이 사람들을, 이 영역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부분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소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학교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풀러 신학대학교에서는 인디비주얼 디벨롭먼트 그랬고 개인 개발에 대한 게 이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도 한번 리더십 스쿨에 가가지고 그렇게 제 10년 인생을 적어 놓은 때가 있었는데 제가 아마 예전에도 한번 그거 가지고 간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0년 플랜을 그때 세웠어요. 10년 플랜. 제가 대학원 딱 졸업할 때 그때 제가 그 10년 플랜이 생각이 났어요. 10년 전에 내가 이 나이에 대학원을 졸업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성했던 그 10년의 플랜이 나는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10년 뒤에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10년 전에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제 삶에 경험하고 나니까 머리가 쓰더라고요. 그때 저는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가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들 몸으로는 못 따라가고 그 사람이 일일이 만나지 못하고 제자 양육 못하고 목회자 훈련 못하고 조직 행정 못했지만 기도 가운데에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소통하고 있었던 바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기도 가운데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다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각 개인들이 바울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영 안에서. 얼마나 이들이 도전을 받고 흥분을 하고 감사하고 감동받고 믿음이 굳건하게 서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다짐을 하게 되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저는 우리 오타니의 이런 삶을 좀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이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형제들, 내가 당한 일, 그 당한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았던 그 수많은 그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역경들이 있었잖아요. 매맞음 당하고 배 파손되어지고 붙잡혀 가고 막 죽임 앞에 돌로 맞고 막 이랬던 그 당한 일, 그리고 결국은 지금 어떤 일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 이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복음의 진보는 바깥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모으고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이 교회들을 잘 어레인지하고 운영을 해서 더 큰 교회 만들고 그래서 또 파송하고 이런 일을 해야 우린 복음의 진보가 더 크게 일어날 줄 아는데, 바울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재적 사건이 복음의 진보에 유익하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지금 네가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복음의 진보를 하는 일이다. 내가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한 게 망할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죽음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가 떨어지고 취업이 안 돼갖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남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갈 구멍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자기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인 것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처해 있는 현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약하고 나 자신은 무능하고 나 자신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지금 못하니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니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성 신학자인데, 그가 쓴 책 하나가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한때 많이 읽었던 책인 것이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1년 8개월 동안 자신이 우울증 환자로 묶여 있었습니다. 우울증 환자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이 없었느냐? 신학자니까. 아주 성경을 꿰고 있었던 사람이고 영적으로 아주 훌륭했던 사람인데, 우울증에 걸리게 되니까 자기 감옥 속에서 꼼짝달싹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 중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전 세계 그 대학생들 모임, 그걸 전부 다 오르가니제이션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전도단 로렌 커닝햄이라고 전 세계 대표가 오면 항상 통역하던 형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캐나다에서 신학대학 박사과정을 하면서 3년 동안 우울증을 겪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형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 있었으면 되는데 그 부인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부인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역자고 찬양 사역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인데, 우울증 그 목사 남편을 옆에 두고 그 옆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는 우울증 걸린 사람보다 더 우울증 때문에 미쳐서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곱하기 하는 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갖다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곱하기 2에서 2가 되면 또 그거를 또 곱하기 2를 해서 4가 되고 8개가 되고,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 속에 나를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이 좀 몸이 연약하다 그러면 계속 그것 때문에 묶이는 거예요. 제가 40대 초반에 당뇨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저는 당뇨 걸리면 금방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왜냐면 그 당뇨의 마지막 그 어떤 결과론적인 자료만 내가 많이 봤거든. 막 궤족 걸려갖고 발을 자르기도 하고,
뭐 눈이 안 보이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뭐 손발 떨다가 죽고 막 이런 얘기, 이번에 김수미 씨도 갑자기 막 죽고 막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 저도 제일 처음에는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매일 생각이 뭐냐면 혹시 당뇨 때문에 아니 내가 이 음식 먹으면 혹시 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엄청난 스트레스, 생각과 생각의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예를 들면 의학 수치로는 그 병에서 나을 확률이 95%라고 얘기해요. 어제도 우리 심 집사님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조사해 봤더니 심 집사님 상태면 한 92.7%는 완치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그 통계나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삶에 있는 그 연약한 문제만 계속 보면서 고민을 하다 보면 그게 수치를 30%까지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머릿속에서 내 자신의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 갇혀 있고 거기서도 얼마나 많은 우리처럼 뭐 신문 담당했겠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서서 변론하고 이런 일을 안 했겠냐고. 우리 보면 계속 나오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다른 태도는 뭐였냐면 이것을 기회로 봤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동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입니다.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재판관 앞에 서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바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 갇혀 있지만 나는 믿음의 진보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의 요소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변하지 않습니다. 평생 우리는 문제 속에 살게 돼요. 그 갇힘받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갖고 그 자기의 생각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이 믿음의 진보를, 복음의 진보를, 교회의 확장을, 성도들의 부유함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내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죽게 생겼어요. 이랬다고 하면 아마 그것을 들었던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힘들고 불안했겠어요. 성도들은 느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 믿음의 리더자인 이 바울의 신앙, 담대한 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인 이 바울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수많은 외부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더 전도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갇혀 있지만 그 사실로 인해서 복음 전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또 다른 지도자가 나오고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가 나오고 또 다른 헌금자들이 나와서 그 괴를 맡을 정도로 헌금들이 많이 모이고 자기의 필요를 다 채우고 복음을 위해서 다 후원하고 하는 일들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리더자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사랑의 레터로 그 교회에서 수고하는 한 명 한 명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있는 상황에서,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고요. 세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던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교회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부유한 사람이야. 나와 함께 서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의 담대함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정말 기도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하지요.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온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간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단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인 거고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걸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